1절에서 5절까지 주보에 있는 것은 15절이지만 5절까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읽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이제 3장을 강의하면서 요한복음 강의 9번째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의 복음의 핵심이면서도 또 어쩌면 가장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 말씀이 이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젯밤에 얼마나 주신 은혜가 큰지 흥분도 되고 또 감격도 되고 눈물도 나고 주체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면서도 두려운 것은 이 주신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또 고민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으니 여러분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실 걸 믿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장 1절에 시작하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도자였고 그는 누구보다도 굉장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거기 산헤드린 공회에는 약 지도자들 한 70여 명이 구성되어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각 지도자들을 뽑는데 바리새파는 2명 정도를 뽑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바리새파들은 활동하는 바리새파는 6,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 6,000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그 중에 뽑힌 사람 하나가 바로 니고데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는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의 체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왔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제게 주신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것이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비록 밤이라도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과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주님을 찾아가서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하고 많이 배운 이 니고데모가 그러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똑똑함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가 좋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나는 배운 게 없고 무식해서 말씀을 들어도 모른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은혜 주셔야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똑똑한 이 니고데모가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재차 다시 말씀합니다. 5절에 볼까요? 5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재차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의 배경이 어디서 나왔냐면 니고데모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이런 표적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주님이 말한 거죠. 아멘.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해야 이런 표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 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여기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많은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로마서 8장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난번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세례 요한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께 넘어갔느냐? 세례 요한이 인류의 대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떠넘겼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제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아까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이 뭡니까? 바로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 있는 사람 또 우리들에게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은 세례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나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실 때 성령의 그의 위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세례요한이 믿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례를 장로교에서는 그냥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식으로 그냥 한 것이지만 그 당시의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침례라고 말하는데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예수님이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 죽었다는 것. 세례는 그래서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물속으로 나오는데 완전히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물속에 완전히 세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근데 저는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많이 울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식이 아니라 이런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물로 세례받는 것이 무엇인가?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죽었습니다.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말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읽읍시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죠? 세례를 받아서.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죠. 아멘.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뭐를요? 세례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죽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성령으로 다시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 할례 언약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례 언약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낳았냐면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주셨다는 얘기는 100세에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습니까? 근데 할례 언약을 주어서 하나님이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육신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내가 100세 자식을 낳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내가 거듭난다는 것 이해할 수 없고 그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뭡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리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100세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어지게 해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신명기 30장 6절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뭘 베풀어요? 할례를 베풀어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 더러운 마음, 부패된 마음, 인생의 마음엔 악이 가득하고 그들은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후에 지옥으로 떨어진다. 전도서 9장 3절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더러운 마음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이것이 할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럴 때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중요한 비밀이 오겠습니다. 자, 다시요. 거듭남의 비밀이 중요한 비밀 중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례는 아까 구약으로 말하면 할례입니다. 그런데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직접 성령 세례,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게 진짜 할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그 하나님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듭남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지식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났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진짜 세례 할례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더러운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시작. 또 새 영을 새 생명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어떤 마음이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 더러운 죄악된 마음, 못된 마음, 이런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인지 요한일서 4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거듭난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비밀이에요. 이게 보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먼저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 계속.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마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 하도다. 어느 때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의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할 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비밀인데 여러분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 새 계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제가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새 언약 복음을 가르치고 첫째 것을 빼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고 수없이 말씀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의 나를 보여주시면서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은 뭐냐? 지식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가 내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말이죠. 자식들이 싸우거든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이놈의 새끼들 또 싸운다고 막 야단을 치면서 동생한테 너 형한테 잘못했다 그래? 또 형한테 얘기합니다. 너 동생한테도 사과해. 그럼 막 엄마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도 있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식은 사랑하는 부모는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아이들이 싸우고 노는 것까지도 이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이들이 싸우고 노는 것까지 이쁜, 그렇게 아이들이 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배우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했지, 네가 잘못했지, 용서하고 너 용서해, 너 네가 잘못했다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사랑은요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싸우는 것 자체도 그냥 이쁜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못할 때마다 너 이놈 이거 잘못했지? 라고 지적질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허물까지도 나의 잘못한 것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신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지식이 아니라 이 복음 새 언약을 알고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거였어요. 제가 어느 날
붕이 왔다 교회 오고 우리 부목사님들 보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을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걸 보면서 또 이걸 가르치고 저걸 가르치고 넌 왜 이걸 못하니 넌 이렇게 왜 이렇게 했는데 지적을 하는 거죠. 또 잘못한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잘못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그들을 정말 사랑하느냐? 근데 그때 제가 많이 울었어요. 나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가르치려고만 했지 사랑하는이 내게 없었던 것입니다.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붕에 갔다 와서 우리 김영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때 김영호 목사님이 막 울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제가 얘기했어요.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나도 기쁘고 또 우리 김영호 목사님이 막 우는 거야. 내가 정말 너무 미안한 거야. 더 많이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정말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또 우리 이호진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여러분이 너무 이쁩니다. 진짜로 잘못하는 것까지도 너무 이뻐요. 정말로. 그전에는 잘못하면 그 잘못하는 게 눈에 보이고 그래서 기분이 상하고 지적질을 하고 꼭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고 꼭 그것을 가르쳐야 속이 시원했는데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세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달라지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저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성령에서 보신 그 사랑으로 제 안에 넘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말해 줍시다. 그리고 사람 보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못하는 것이 있다고 지적질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하면 어느 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깨닫아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내 모습이 죽어야 됩니다. 첫째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첫째 것입니다. 첫째 것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내가 바로 첫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신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을 폐하고 둘째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원하게 복음이 지식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낳은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라면 이제는 더 이상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언제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눈으로 보면서 늘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